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두환 대통령의 손주 전우원 씨가 자신의 죄, 가족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죄를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죄를 감출 수 없어 자백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시편 32편을 기록했는데 그가 죄를 짓고 고백의 시가 시편의 32편 51편에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 전에 담대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쳐 부쉈지요. 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적어도 74개 이상을 지었고 또 수금을 치며 노래했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해서 왕이 되고 첫째 사업으로 법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또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편 27편 4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찬송하고 춤을 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그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받았을 때에 그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은 5월 말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풀이 말라가지고 바람에 그 풀이 뜯겨나가가지고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그런 바싹 마른 내 몸이 그렇게 진액이 빠졌습니다. 또 시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눈을 감아도 자기 죄가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니까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특별히 죄책감이 주범인데 이 죄책감이 결국 세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질병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나온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죄책감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이 추궁하시는데. 그래서 이 죄인들의 보면 얼굴에 공통적으로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정신과 부부가 레나 세들러와 윌리엄 세들러 부부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병원에 찾아온 여자 환자를 2년 동안 치료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마음속에 꺼리끼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읽어줬더니 이 3일 후에 이 여인은 깨끗이 나아서 퇴원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신과 약보다도 회개가 가장 좋은 약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지요. 자유함이 있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죄를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십시오. 사람 앞에 잘못한 건 사과하고 배상하십시오.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떳떳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이 사제의 기쁨을 얻고 지금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정말로 진정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꺼리낌이 없을 때에 내 자신이 떳떳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이 굳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